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은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그 택한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결국 그와 그의 가족, 그의 아내주,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이 세 명의 자부, 며느리가, 그래서 8명이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대홍수 속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것으로 그의 의로움을 열거하며 말하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패역한 세대에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더 어두워져 가죠. 죄악에 간영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6장 13절 14절 그 전장이죠. 한번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구 버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라사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노아는 그 말씀을 아주 철저히 확고히 믿었어요. 그 말을 믿은 자들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 이 세상이 패역하여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확고히 믿었기에 그가 순종해요. 순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나 될 것이었어요. 120년?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닙니까? 장구한 세월이에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무슨 비가 내린다고 또 그렇게 큰 방주를 짓고 그래. 핀잔을 들을 것이요, 조롱을 받을 것이요. 시간이 갑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뭐 그 장구한 세월 속에 한편으로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는 자는 순종으로 나가게 되고 그 순종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으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 방주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 해피엔딩의 역사를 그가 이룹니다.
우리 6장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자녀 이름이 준행이에요. 그리고 그 형의 이름은 동행이에요. 최준행, 최동행. 멋진 이름이죠. 이름대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경에 보면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자에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이 신명기 28장에 대한 복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부모님이 주는 밥 먹고 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직 제대로 와닿지 않으니 복이 뭔지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고쳐서 이렇게 번역을 새로 만들어서 전했는데, 동네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결혼도 멋진 배우자와 하게 되고 자녀도 원하는 대로 잘 출산하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과 열매가 풍년을 이루고 직장에 다니면 임시고용직이 아니라 정식 직원이 되고 승진도 잘 되어 월급도 많이 받고 애완견을 키우면 예쁜 강아지도 많이 낳고 밥 먹을 때는 식탁에 아주 맛있는 반찬이 그치지 아니하고 일로 외출을 하든 해외여행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간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많으며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도 집안일은 문제없이 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아하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참 쉽지가 않죠. 세상으로 보면 좁은 문을 찾아가는 좁은 길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넓은 문을 찾는 자, 대세를 쫓아 그 풍조를 쫓는 자, 그 모습이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의 모습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작금에 우리가 당하고 또한 이겨나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같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 행한 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처럼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을 끝까지 견디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뒤에 또한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축복의 모습인가? 왜 이 모습이 의인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이 창조의 법을 잘 지켜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숫자가 8명이에요. 8명인데 부인과 아내로 따지면 몇 쌍이 되겠어요? 4쌍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그 시대 세상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태초에 법으로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세우실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한 여자인 하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 기초가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강제적으로 더 많은 여자들을 자신의 이 성적인 만족과 삶의 편리를 과시하기 위한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전장인 6장 2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아벨을 잃고 나서, 그리고 카인은 쫓김을 당했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니 그것이 누구냐?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가 하면은 카인의 후예들 중에 그 딸들은 바로 이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와 같은 여자들이 되겠습니다. 카인의 후손들 중에 딸들을 취하는데, 그런데 일부 일처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 다처의 모습으로 아내로 삼았다, 원하는 대로 삼았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요, 창조의 행위를 파괴하는 행위죠. 이 죄인된 자들의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가정, 그 문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장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여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은 또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폭력과 권세를 일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아내가 하나이니 그 모범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이렇게 일부 일처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그 부모로부터 또 자녀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러니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가심에 이 부모들이 먼저 그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방주는 배하고 달라요. 방주하고 배하고 뭐가 다를까요? 배는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는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데, 방주는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뭐 키가 있거나 또는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노가 있거나 뭐 기관이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물에.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해요. 그 40자로 물이 떨어져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모든 물이 다 떨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이 방주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떠 있는 곳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인데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의 의지는 거기에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물 위에 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요. 또한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그것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이 이루어지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신 그분께서 온갖 멸시 천대 조롱 핍박 다 받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의 효력은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더 다른 것을 첨가하여 구원을 완성한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어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뭘 더하여 예수님의 구원에 플러스한 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의 모습처럼, 그러므로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홍수 기간이 40일이었는가? 40일 추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창 아래 궁창 위에 물을 다 쏟으셨는가?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어요. 또한 이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40일을 머물며 정탐을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기도할 때 40일 동안 머물렀고,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40주야를 지냈으며 니느웨의 회개의 기간이 며칠이었는가? 40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경은 줄이신지라 그랬죠,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이나 계셨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더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금 복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지만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따라서 이 숫자 40이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며 동시에 그것이 맞춰지고 나서 이제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4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로 한다면,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40일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준비되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다. 이 뜻은 무엇인가?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간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무엇을?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그 시험 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새벽에도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40일의 기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40일이요 또 끝난 다음에도 이끌고 나갈 것이니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야. 승리의 역사가 될 것이야. 이 같은 확신 가운데 이 새벽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